자, 오늘 창세기 36장. 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김혜지 집사님 오늘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 지난번에 14절까지 읽었죠. 그럼 오늘 15절부터 30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람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방과 이드람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람과 사하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그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제16회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에 오신 분들은 그날 오셔서 교회에서 식사들 그날 메뉴가 아주 좋습니다. 제육볶음, 제육볶음을 그날로 목사님들 접대하는데 아주 우리 온순호 권사님이 맛있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오전에 오신 분들은 3월 27일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때 오셔서 식사들 교회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달은 외부 식탁 교제는 쉬겠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올인하기 위해서 조금 이번에 달 외부 식탁 교제는 좀 절제하고 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많이 어려운가 봐요. 전에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 하게 되면은 이 후원금들이 그냥 차고 넘쳤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후원금들이 너무 많이들 어려우신 것 같아. 그래서 좀 절감 우리도 조금 이번 달은 저기에서 거기 사랑의 쌀 오시는 분들 섬기는 쪽에 이렇게 거기에다 좀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오셔서 그날 식사들 같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우리 스태프들까지 우리 식구들까지 하게 되면은 한 220명 정도 이렇게 오시게 될 것 같아요. 그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그날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예배 오시는 분들까지 하게 되면 한 220명 그래서 220명 정도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우리 온순호 권사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6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 4월 첫 주부터
창세기 37장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띄워주시고, 오늘 우리 heb시바 찬양단 참 아주 이 복장, 유니폼 선정도 잘하셨고 오늘 찬양도 아주 은혜롭게 잘하셨어요. 아마 다음 주에 예부에서 목사님들 오시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평일날 이렇게 예쁘고 젊은 분들이 이렇게 좀 와서 찬양도 이렇게 잘하시는가 하고 다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수요 낮 예배 참석한 우리 찬양단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다 예쁘시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복장도 예쁘고. 근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으면은 좀 쌩긋쌩긋 웃어가면서 하면 더 좋겠어. 근데 좀 사선제로 해가지고 표정을 감추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소도 띄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6번입니다. 6번. 족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15절부터 19절까지 족장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예수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족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족장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궁금증 가실 텐데 답 띄워주세요. 적으세요. 혈연 집단의 최고 어른. 혈연 집단의 최고 어른. 아브람도 족장이었고 이삭도 족장이었고 야곱도 족장이었습니다. 다 혈연 집단의 최고 어른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 답. 족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혈연 집단의 최고 어른. 왕이 아닙니다. 혈연 집단의 최고 어른. 자. 7번. 호리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호리족속이 20절에 나옵니다.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 주민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호리족속은 자 세일이 호리족속이죠. 그런데 이 호리족속은 누구를 호리족속이라고 하는가? 답. 동굴 속에 살던 사람들. 적으세요. 호리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동굴 속에 살던 사람들. 보통은 집을 지어서 거주하든가 움막 같은 걸 지어서 거주하던데 이 사람들은 동굴 속에 동굴을 파고 동굴 속에 살던 사람들이 호리족속입니다.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와 더불어서 호리족속인 세일의 족보가 자 문제 띄워주세요. 8번 문제. 찬송가 가사 띄우지 말고 문제를 띄워주세요. 8번 시작. 창세기 36장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36장에서 예서의 족보와 더불어 호리족속인 세일의 족보가 함께 언급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자, 20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장 20절에서 30절. 20절 읽었으니까 21절부터 30절까지 읽기 시작. 디손과 에셀의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론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방과 이드람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람과 사하왕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자,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와 더불어서 호리 족속인 동굴 속에 살던 세대 족보가 함께 같이 뒤섞여 가지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답 띄워주세요. 두 족속이 통혼하면서 서로 결혼하면서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예. 이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했던 이유는 사마리아가 원래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이방인들하고 통혼이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히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렇게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호리 족속하고 그다음에 예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이 서로 같이 통혼을 하면서 완전히 뒤섞여 버린.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일의 족보하고 예서의 족보가 함께 섞여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예서는 이삭의 맏아들이죠. 예서의 가족은 결혼에 있어서 순수성을 지키지 않았고 타민족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민족을 형성하게 된 거죠. 이런 사실은 예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삭의 장자였지만은 택한 백성의 계열에서는 죄가 되어가지고 이방민족이 되고 만 겁니다. 혼혈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마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마저 저버리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이방민족이 되고 말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중요시할 것이 종교다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종교다운주의가 위험하죠. 종교다운주의는 뭐냐면은 구원이 어디에나 있다고 하는 것을 종교다운주의라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천하 인간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마호메트, 석가모니, 공자,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 누구 이름을 믿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무섭죠? 옛날에 김용옥 씨, 거기에 고 김수환 추기경이 거기에 이렇게 초대받아 가가지고 이 김도울 씨가 묻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추기경님, 구원은 꼭 교회 안에만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김수환 추기경께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저는 당연하죠. 구원은 예수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었어요. 구원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추기경이 되시는 분이 이렇게 구원관이 정확한 구원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천주교 모두가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은 참 추기경이 저런 구원관을 갖고 있다면은 그 밑에는 신부나 사제들 또 그 밑에 있는 이런 천주교인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 많이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물론 다 그 안에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게 없이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믿음을 과연 인정해 주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원은 예수에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메트는 다 우리하고 동일한 인간이고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찾아가 가지고 네 정혼녀 약혼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 같은 피조물 인간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의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21절 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예수 이름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가 어떤 좋지 않은 것들이 보일 때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여러분이 외치면 악한 것들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누구를 앞세우니까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순자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 또 아들, 또 세 딸, 이렇게 또 막내딸 우리 김미숙 자매가 한 힘들어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우리 하 집사님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맡겨요. 맡기는 길밖에 없어. 안 맡겨져요. 하나님 왜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나한테 옮겨라, 내게 맡겨라 하는데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리 하집사님만 힘들지. 열왕기 5장에 보게 되면은 나만 아람 나라에 우리로 치자면은 대국 중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바로 나병 환자, 무등병자였어.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같으면 중국에 비하면 지금 우리 이 북한처럼 이 한반도도 쪼개져 가지고 지금 남북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쪼개져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왕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우리나라의 대장군 나만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편지를 써서 보냈어.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옷을 찢고 신하들 앞에서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신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 환자를,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이걸 빌미 삼아 가지고 우리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아람 저 왕이 지금 11일거리를 만들고 있다 하면서 옷을 찢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어요. 왕이시여, 저한테 보내세요. 나만을 저한테 보내십시오. 왕께서 붙들고 옷 찢고 괴로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한테 보내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로 나만을 보냈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그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자유함을 누린 거죠. 해방을 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문둥병은 누가 고쳤습니까? 예, 엘리사가,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봐야,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붙들고 있으면 해결되나요?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스트레스 쌓이게 되고, 없는 병 생기게 되고, 염려, 근심만 쌓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돼. 아니, 예수님 맡기라고 하는데 안 맡기고 내가 붙들고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몰라요, 주님께 맡겨요. 맡기고 잊어버려. 기도만 해. 하나님께 우리 남편 구원 문제도, 하나님 우리 또 아들 구원 문제도, 우리 셋 딸 구원 문제도, 막내딸 우리 지숙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주님 하여간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맡겨버려. 맡기고 우리 한 집사님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함을 누려. 그거 붙들고 있어야 못합니까? 맡겨버려. 그냥 우리 한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게 되면 괴롭잖아요.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다 맡겨요. 맡기면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예, 배우자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맡기면 안 돼. 또 어떤 분 맡기다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홍건우 기도 새벽에는 하고 있는데 수요예배 시간에 안 했네. 또 안 하면 또 우리 김문희 집사님 나한테 또 메시지 오는데, 목사님 왜 건우 기도 안 해주셨나요? 그래서 새벽에 홍건우하고 우리 또 시에라레온 우리 선교사님, 심용이 우리 선교사님이 어저께 수술을 했습니다. 어제 5시간 동안 했어요. 수술을 5시간 동안 대수술 한 거죠. 하고 지금 이제 저기 중에 있는데, 치료 중에 있는데, 하면서 우리 건우가 19일 날 입원해서 21일 날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우리 이걸 좀 우리 건우 엄마가 들었으면 좋겠어. 야, 왜 건우 엄마 아빠는 와서 기도하지 않냐? 왜 건우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냐? 그런 마음을 저한테 얼마 전부터 주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아들 자녀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하순자 집사님처럼 부모가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교회에다가 기도해달라고 떠맡겨버리고 본인들은 안 올라오면 안 돼.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볼 때게, 목사가 볼 때게 올라와서 함께 기도해야 해. 함께. 그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목사와 성도들은 정말 새벽에 하나님 우리 건우 이 척추 측만증 원인이 되는 프레들리 증후군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건우 척추가 참 곱게 잘 타라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는 주일도 안 보여, 수요일도 안 보여, 금요일도 안 보여, 새벽에도 안 보여. 네? 하나님이, 야, 건우 엄마 아빠는 왜 기도하지 않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며칠 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당사자가 들어야지. 근데 그날은 이거 유튜브가 중계 안 된 날이라서 못 들었는데, 오늘 이제 생각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문희 집사님 좀 혹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전해줘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전해주는 거니까. 건우 엄마 아빠는 왜 기도하지 않냐? 정말 옛날 보니까 우리 오성민이가 어릴 때게, 성민이가 어릴 때가, 어젯밤에 성민이가 아주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오키나와에서 가가지고 막 두 손 들고 막 뜨겁게 기도하더래요. 애가 그동안 하면 항상 저기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하나님 오키나와로 딱 불러서 어도가도 못하게 갖춰놓고 엄청 어젯밤에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했더니 오성민이 아주 엄청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또 조재영이도 그냥
어제 엄청 기도하면서 아주 애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전도사님 오늘 말하는 그 교만한 자가 제가 혹시 아닐까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제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하면서 또 조재, 우리 이혁동 권사님 또 큰손자 조재영이가 아주 어젯밤에 또 은혜를 엄청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애들이 여러분 그 오성민이가 뭐더라 그거 피부병, 아토피 있었을 때게 이승웅 집사가 와 정말로 엄마는 저런가 보다 엄마의 모델을 보여주더라고. 성미 때문에 올라와서 막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기도하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 어마무시하게 하더라고. 어마무시하게. 근데 우리 성민이 이제 거기서 해방되고 요즘은 키도 엄청 크고, 또 서천고 이번에 샘물이하고 둘이 서천고 나서 교회에서 또 차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우리 고집사가 또 차로 서천고까지 다 애들 통학시켜 주잖아요. 혹시 서천고 다니는 애들 있으면은 교회 차랑 우리 아침에 서천고까지 데려다 주니까 교회에다 이야기해서 전도하는 기회도 삼고, 해서 이렇게 쭉 하면은 애들 집 앞에까지 가서 우리 고집사가 애들 집 앞에까지 가서 다 태워가지고 서천고까지 데려다 주고, 여기서 서천고까지는 버스로 가게 되면 1시간 걸리는데 우리 교회 차로 가게 되면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고집사는 자기 집까지 가는데 보니까 1시간 걸리더라고. 집까지 가는데. 근데 오성민이 할 때 우리 이승웅 집사가 새벽으로 주일로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몸부림치며 기도하더라고. 몸부림치며 몇 년을 그렇다고 그랬지. 자식들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 그 어느 홍건호 애를 내가 보니까 애가 부모가 기도를 좀 많이 뒷받침해 주게 되면은 앞으로 애가 하나님이 크게 쓸 애예요. 이 홍건호 애가 보니까 굉장히 영성이 탁월해. 애가 영성이 탁월해 가지고 엄청 애가 부모가 기도로 뒷받침만 잘해주게 되면은 홍건호 애가 앞으로 한 인물 할 애예요. 하나님이 쓰실 애예요. 쓰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잘하면서 아이들을 있는 애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 만큼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애들이 자라가서 저는 풀에 들리는 증후군 때문에 착추충만 증 때문에 정말 몇 년 이렇게 수술해야 하면서 그 고통에 가지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간증을 은혜를 끼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건우 같은 애들이 자기가 겪었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해보세요. 누가 뭐 성공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애들이 그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목포 사랑교회 그 백동주 목사님 그 교회가 이렇게 크고 저기 하고 과정 속에서 개척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다가 대형 사고를 당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것들을 간증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그냥 아니요, 그냥. 저기 안산 가면 우리 교회 왔던 그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3번인가 4번 우리 교회 집회했던 그 목사님 자기 교회 교인들 탄 승합차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지. 아이들이 또 바닷가에 여름 수영에 가서 거기서 물에 빠져 죽었지. 그러니까 안산에서 저 교회 가면 사람 죽는다고 소문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성교에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설교하면서 하면서 사람들이 목사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저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 가면 그러냐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안산을 빛납니다. 엄청난 교회를 커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건우 같은 애를 내가 보면서 얘는 정말 엄마 아빠가 기도로 믿음으로 잘 뒷받침해 주면은 얘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쓸 애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가졌어. 근데 엄마 아빠가 믿음이 너무 안 따라주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네. 그 부모가 좀 잘해서 그래서 이번 나중에 건우가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네요. 이런 애들은 엄마 아빠가 좀 뒤에서 좀 기도 서포트, 다른 서포트 물질 서포트하는 게 아니요. 기도 서포트를 해줘요. 기도 서포트를. 그래서 얘가 이런 것들 이겨내고 나중에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겠습니까? 자, 다음에 9번 들어갑니다. 9번 문제 떼어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본의 아들 아나는 광야에서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24절 시작.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이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자, 지금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이 후손들에 관해서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에서의 후손들. 그 다음에 에서와 결혼했던 이 호리 족속 그들에 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자손이 아니라 육적인 자손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손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에게 두 아들이 큰 족속을 이룰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의 이 자손들은 어떤 쪽으로 이루어졌느냐? 영적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은 영적인 면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예수의 후손들은 육적인 이런 자손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큰 일이 어떤 큰 일이냐? 광야에서 천연 온천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이 영적인 면에서 성공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없고 이 에서의 후손이 광야에서 나귀를 치다가 이 천연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물질적인 어떤 풍요가 이제 천연 온천을 발견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따르는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최고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자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이건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 결국은 허망하다는 것을, 물론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삭교는 부자였지만은 자기 것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베풀물을 인해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구원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러나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게 자기만을 위한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은 재물이 될 때는 그 결국이 이렇게 비참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헵시바 찬양대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저들이 수요일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일날도 집에서 우리 손선희 집사님이 다 이제 요즘은 단톡방 통해서 전부 이렇게 다음 주는 이걸 할 겁니다. 집에서 많이 듣고 연습하시면서 다 보내주겠죠. 또 우리 선선 집사님 기도하면서 다 그 곡을 고르고, 곡도 그냥 고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선 집사님이 수요일날도 오늘 또 올라오다가 지난주도 울고 오늘 또 울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지하에서 올라오고 나는 1층에서 탔는데 지하에서 올라오다가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다 왔어?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기 전에도 우리 손집사님 보니까 일찍 와서 지하에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리고 평소 때도 새벽에 안 빠지고 우리 선생님은 새벽에 빠진 적이 없어. 저 사람은 항상 오더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그 찬양도 기도하면서 본인이 선곡을 해. 그러니까 이 헵시바 찬양단 곡을 내가 쭉 보면은 저는 음치지만은 듣는 귀는 있어요. 보면은 은혜로워. 가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구나. 이게 다 느껴지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 헌신한 자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세상에서 물질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한 건 없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왕이라고 합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냥 왕이 아니었을 때 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에 내게 누군가 큰 은혜를 끼쳐주고 도움을 줬다면은,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은 내가 누구에게 장관 자리 하나도 주고 대사 자리 하나도 보내겠습니까? 나를 도와줬던 사람에게 내가 베풀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했던 사람에게 내가, 더구나 나하고 적이 돼가지고 했던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갖다가 쓰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이방 종교를 섬기고 거기에다가 물질 투자하고 헌신하고 거기에다가 시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며 헌신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헌신한 그들 위해서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이거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10번 들어갑니다. 10번 문제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의 왕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돔의 왕들이 쭉 나옵니다. 답. 이건 뭘 의미하는가? 답.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외형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렸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왕을 세울 정도로 나라의 조직도 정비가 잘 되었고 문화와 문명도 더 발달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더 이렇게 앞서고 외형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 나라가 잘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깐이었죠. 나중에 그들의 운명은 하늘과 땅처럼. 에돔 족속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6장이 여기서 쭉 그들의 족보가 나오고 이후로는 이들의 족보에 관한 것들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마감되어 버리는 것이죠. 에돔에 관한 이름은 나오지만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땡하고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앞서기도 하고 더 나은 삶을, 문명 문화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구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 그런데 그 바벨론 대제국은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 만에 그 나라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 바벨론 제국은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메대는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리고, 자, 그 대단했던 제국들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지만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건재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건 누가 지배합니까? 유대인들이 다 지배합니다. 미국이 지배하는데 미국의 주류 세력들을 다 뒤에서 하는 사람들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노벨상 보세요.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6장을 지난주와 또 이번 주일까지 또 통해서 함께 저희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예서에게도 에돔 족속 한 족속이 큰 족속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방 족속들 에돔 족속은 아버지며 영원하지 못하고 한때 부강으로 이렇게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육적인 땅의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또 기대하며 소망해야 할 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고 아버지며 영원한 또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또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갈 천국
본향은 영원한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인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